그럼 이제 창조의 원리를 다 정리했고요. 그럼 타락이 이 생물계에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변화. 타락은 아까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걸로 치면은 46억 년 지구 역사에 20만 년밖에 고작 인간이 안 살았고, 이 지구 환경에 인간이 미친 영향은 극히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각을 심어줘요. 심지어 이게 더 발전하면은 환경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 이 잘 나가던 지구에 인간이 출현해가지고 산업화가 되더니 이 산업화 때문에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너네 빨리 지구한테 회개해. 이게 환경 종말론의 입장입니다. 인간, 너네야말로 없어질 존재야.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는 잘 나갈 수 있는데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데, 인간 너희 때문에 지구가 엉망이 되고 있어 라면서 막 인간을 막 꾸짖습니다. 산업화를 막 꾸짖어요. 인간이 발달시킨 이 문명을 막 꾸짖어요. 악마화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야 미안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공과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만드는 건지 알고 싶은데 누가 아시면 좀 저도 알려주세요. 기관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공과 교재. 제가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발견하고 이게 어디서 만든 거지?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써 있어요. 민감한 문제라서 거기 보면은 지구한테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을 회개라고 붙인 건데 이제 그 내용이 그래요. 뭐 지구야 미안해, 지구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걸 쓰게 만드는 난이 있어요. 이게 환경 종말론의 입장을 아이들의 성경 공부에다가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스물스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짓된 사상들을 가지고 자꾸 그게 마치 이 지구를 살리고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구 환경은 왜 이렇게 악화되었느냐? 그 원인을 잘 알아야죠. 산업화나 문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세상에 없었던 거, 처음 세상에 없었던 거, 뭐가 없었을까요? 처음 세상에는 종류대로 창조된 식물과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세계. 자, 그럼 여기에 없었던 거, 뭐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한 세계에는 노화와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같은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서 늙는다? 이거는 처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프다? 이것도 처음 세상 없는 거예요. 슬픔? 당연히 없죠. 고통? 죽음? 없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세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세계가 왜 달라졌어요? 아담의 타락, 죄 때문에 달라졌어요. 이 타락이, 아담의 타락이 전 세계의 타락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는 세계예요. 즉, 무질서해지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노화되지 않고. 그죠? 그런데 저주받은 세계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공급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제한된 공급인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이 청소하지 않으면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우주는 지금도 엔트로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서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릴 정도로 유지하고는 계시나 다시 새 생명으로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특별한 공급을 하고 계시지 않는 상태, 즉 제한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은.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완벽한 상태에서 질적인 하락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질적인 하락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고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제한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도 타락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이후에 우리의 사고를 계속 분리시켰다 그랬어요. 이 물리 세계와 그 다음에 초자연적 세계를 분리시켰다 그랬죠. 그걸 다시 좀 연결해 붙이는 게 우리의 사고의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죄는 자연적인 겁니까? 초자연적인 겁니까? 어렵죠. 이게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죄는 물질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면 초자연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는 초자연적 영향이에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파괴된 거는 자연적 과정입니까? 초자연적 문제입니까? 초자연적 문제죠. 근데 성경은 그 초자연적 문제가 자연 과정에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서 물리적 세계가 타락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서로 관계가 없어라고 끊어낸 게 근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모더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연결해 붙여야 돼요.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에 어떠한 타락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타락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전인격적 타락, 전 세계적 타락, 전 우주적 타락,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경은 두 개인데 창조라는 안경만 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런 환경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한테 낚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맞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탄소 금식해야지. 그러면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탄소 금식하는 거 아세요? 사순절에 탄소 금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탄소 금식? 우리 하울람 같은 교회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창조 안경과 뭐를 껴야 돼요? 타락 안경을 제대로 껴야 돼요. 근데 창조를 제대로 끼어야 타락도 제대로 낄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안경을 같이 껴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죄의 결과 한번 네모 해보실까요? 뭘 내리셨어요? 피조물에게도 저주. 하나님의 공급은 제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질적인 하락이 일어났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그 질적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가 바로 죄의 근본적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땅이 무슨 죄를 졌어요? 땅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땅은 아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가 죄라는 초자연적인 그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낸대요? 가시덤불. 그럼 이건 모두 변한 거예요. 식물계도 악성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면은 언제 뭐 고대의 전설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땅, 지구잖아요. The Earth, 그죠? 이 지구의 타락도 죄 때문에 질적 하락, 그죠? 식물계의 질적 하락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뱀아,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거다. 근데 그 앞에 너는 다른 동물보다 더 저주를 받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도 저주받지만 다른 동물들도 저주받았는데 넌 더 받는 거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동물계도 뭐요? 질적 하락. 그죠? 이게 전 생태계에 다 질적 하락을 가져온 게 우리의 타락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악성 변화가 일어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이해해 보세요. 잡초, 독초, 식물계의 변형, 식물의 생산 저하, 땅이 지금 그죠? 생산을 잘 안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토질의 변화, 흉작.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고를 해도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로운 미생물은 줄어들고 해로운 미생물은 더 많아지고, 그죠? 해로운 미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생물 중에는 이로운 게 훨씬 많습니다. 해로운 미생물보다. 근데 이 질적 하락 과정에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변한 거예요. 해로운 미생물들이 생기고 해로운 병균들이 생긴 거예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호르몬의 변화, 기질의 변화, 질병, 그 다음에 돌연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는
돌연변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스매치가 될 필요가 없어요. DNA가 복제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 전반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성 변화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 죄 때문에 일어났다. 예, 그것을 한마디로 고통과 죽음이 발생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그대로 아주 잘 말해주는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게 짝을 이루는 본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피조물이 스스로 도태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아니라 허무함에 굴복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썩음과 죽음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썩음과 죽음에 굴복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제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피조물에 지금 굴복된 상태, 허무에 굴복된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피조물이 뭐에 굴복돼 있어요? 허무에 굴복돼 있는 세상을 보면서 허무하다 느끼는 건 당연한 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복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허무에 굴복시켜 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돌연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물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돌연변이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면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억 개의 염기서열을 복제할 때마다 하나 정도씩 디스매치가 일어나고, 디스매치 됐다고 해서 다 돌연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자가 수정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잠 쿨쿨 잘 때 하루 동안 발생된 돌연변이들을 수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수선이 되는 기능이 고장 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배열을 고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정보에만 의존하게 해놓으시지 않았고 어느 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다중 정보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설사 이 정보 시스템이 고장이 났더라도 다른 정보로 인해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중적인 보호장치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돌연변이가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잘 때 수정되고 수선되고 또 다른 그 보완되는 다른 정보 체계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치명적인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수선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나 두 개 또는 몇 개 자리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엄청난 큰 질병을 겪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라민 A라는 단백질에 딱 한 개, 그 아까 수백 개의 아미노산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 한 아미노산을 불러올 때 염기가 3개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30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돼야 되면 염기는 900개가 배열돼야 되는 거예요.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불러오니까. 근데 그 염기, 그 900개 중에 단 한 자리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로증이 걸린 거예요. 네, 이걸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런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또 이거는 사르코마리투스병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건희 그 계통의 그 가문에도 이 병이 유전병으로 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간 이게 말초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그 수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유전병, 그 돌연변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초신경 부위가 다 이제 고장이 나는데 근 위축이 되거나 이렇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뒤틀리거나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상실되는 이런 이제 돌연변이 일으켜요. 뭐 이 외에도 우리가 많은 이제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 중 알려진 것만 4천여 가지가 DNA의 돌연변이에서 유발된다. 근데 이거 2007년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보고가 늘어나서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직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론적으로 마치 긍정적 돌연변이와 부정적 돌연변이가 흔하며 빈도수에 있어서 거의 동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교과서들은 긍정적 돌연변이가 결코 관찰된 적이 없으며 명확하게 유전학에서 알려지지 않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의학 논문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생물학의 진화 단원에서는 돌연변이는 생물을 진보시키는 원리입니다. 진화의 원리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쌓여서 생물을 진화시킬 것이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생물을 병들게 하고 노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 전체의 돌연변이가 너무 만약에 중다해진다면 그 종 자체가 멸종하게 됩니다. 네, 그게 돌연변이의 진실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연변이의 실체, 동그라미 1번. 자, DNA 복제 과정에서 복제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아까 프로제리아 신드롬 했죠? 네,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프로제리아 신드롬. 이건 단지 한 개의 염기 서열이 바뀌었는데 이런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요거는 사르코마리투스병. 요런 거는 이제 한 구간의 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돌연변이, 중복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 이런 이제 큰 병에 걸립니다. 자, 아이러니가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아이러니. 문제는 의학 논문엔 돌연변이가 뭐의 원인이에요? 질병의 원인이에요. 근데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진화의 원리라고 가르치는 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돌연변이 실체. 돌연변이는 생물을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돌연변이가 쌓이면 진보가 일어날까요? 퇴보가 일어날까요? 질병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DNA는 무질서해지고 생물은 점점 병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진보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기존 좋은 정보 세트에 오류를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퇴보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저주받은 세상에 뭘 알려주는 걸까요?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돌연변이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점점 우리 유전 정보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그럼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DNA가 점점 더 클린하겠죠. 더 완전한 DNA 정보 세트가 조상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그러다가 어디서 제일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이 제일 좋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이 좋았다 아니에요. 처음이 좋았다.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막 돌연변이 넣어가지고 질병 일으키고 노화 일으키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완벽하게 정보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고 정보 복제하는 능력도 완벽했는데 저주의 결과로 이런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쁜 소식은 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각 생물의 유전 정보는 언제 가장 완벽한 상태였을까? 유전학자 존 샌포드,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고 평생 유전학자로 살았는데 느지막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확 깨우침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점점 쌓이면서 무질서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시대가 더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설사 진화론적인 연대로 계산해서 막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됐다고 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돌연변이가 수만 년 동안 쌓이고 수억 년 동안 쌓여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 종은 완전히 뭐 했어야 돼요? 멸종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돌연변이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친팬치와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우리가 5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와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500만 년 동안 돌연변이가 쌓이면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인간 종이라는 게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치면 우리가 한 200세대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면은 진화론적으로 하면 수만 세대가 됐어야 돼요. 그럼 돌연변이가 엄청 축적됐어야 되겠죠? 예,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로 뒤집어 봐도 진화론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처음이 가장 좋았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타락으로 인해 나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뭐의 역사? 성경의 역사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연변이는 맨 밑에 제가 설명한 거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기존의 좋은 정보를 훼손해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뭐예요? 상실이다. 돌연변이는 상실, 좋은 정보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진보를 일으킬 수 없다. 진화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이거는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노아 홍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큰 사건은 노아 홍수예요. 자, 창, 타, 홍, 그죠? 타락이 가장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 큰 사건이 노아 홍수인데요. 이 홍수와 함께 생물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방주에 들어갈 때 이미 타락한 세상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이 몇 세 정도 살았어요? 900대를 살았죠? 노아도 막 950세 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 나빠졌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엄청 처음 세상에 비하면 엄청 나빠진 건 맞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엄청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빠진 세상인지 이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역사와 완전 반대죠. 진화론적인 역사는 뭐예요? 마그마 불 벌벌 끓는 데서 시작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생물이 다양해지고 진보적 역사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통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역사는 어때요? 처음이 좋았죠. 타락으로 해서 망가졌죠. 그런데 홍수 때문에 더 망가지죠. 이렇게 해서 망가져서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던 인간도 많이 번성했겠죠. 막 900대의 수명을 사니까 우리보다 자녀를 훨씬 많이 출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지금보다 환경이 너무 좋았으니까 종류대로 번성했겠죠. 굉장히 번성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종류대로 동물을 실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실었다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만든 창조한 종류를 그대로 보존하시겠다는 창조주의 의지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거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류대로 생물들을 보존하기에 충분하게 지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방주 하나에는 대형 컨테이너, 그 기차가 싣고 가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가 한 522량 정도가 들어가고요. 크기는요, 지금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 109쪽에 제가 축구장하고 비교해 놓은 그림 보이세요? 지금 축구 경기장, 이거 월드컵 경기장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어때요? 누가 더 길어요? 방주가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이는 건물 한 5, 6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거대해요. 자, 그래서 1번의 축구장, 두 번째 네모 109조로 넘어와서 컨테이너 522량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물고기는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 숨쉬는 육지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실는 거예요. 예, 해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양서류는 세모표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넣었어요.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넣지 않습니다. 물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수많은 나무들이 물 위에 떠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 나무들에 붙어서 곤충들과 양서류들은 얼마든지 서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다라고 봐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일단 넣어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17,000마리 정도를 태우면 됩니다. 뭐대로 태우는 거니까, 종류대로 태우는 거니까. 종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생물학의 그 기준에서 종, 속, 과에서 속과 과 정도의 분류 기준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다 서로 간의 교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류대로 한 17,000마리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 실으면은 이 방주의 15%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물을 싣고 그 다음에 뭘 비축하라 그랬어요? 너희 먹을 거를 비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도 그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태우셨고 종류대로 보존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